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밀라레빠 10만송 35장 레충바의 세 번째 인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충바는 밀라레빠 부처님에게 달과 같은 제자, 즉 두 번째 정도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라레빠는 신통력으로 사악한 의도를 지닌 학자들과의 논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아들인 레충바는 만족하지 못했다. 레충바는 스승님이 승려들의 질문에 학자적인 태도로 대답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좀 이론적으로도 학자들을 이렇게 논쟁에서 이기길 바랬다, 그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레충바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적의 능력으로 확신시킬 수 없는 이들 학자들을 설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리와 논쟁에 대응하든지 흑마술이나 저주를 행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스승님께 흑마술의 가르침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제기랄 저 저주받을 학자들이 순수한 신통수를 마술로 경멸하다니. 저들은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다. 스승께서는 한 생애 동안 불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 교의를 통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저 학자들을 설복시키기 위해 인도로 가서 논리학과 학식을 배워야 한다. 밀라레빠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한 생애의 부처님 경지까지 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라레빠 부처님께서는 한 생애의 부처님 경지를 이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밀라레빠에게 나아가 자신의 뜻을 말씀드렸다. 밀라레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레충바야, 만약 논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학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신용했었겠는가? 만약에 그대가 단순한 논리학을 배울 마음에서 인도까지 가려 한다면 그대는 뭔가 그릇되고 가치없는 짓을 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상수행을 소홀히 할지도 모른다. 언어학을 배우면 언어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어에 관한 모든 지식을 통달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모든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는 법이다. 단지 붓다만이 모든 질문과 도전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붓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상의 길은 인생의 온갖 잡념과 소원을 버리고 수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혹자는 흑마술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 희생자들을 윤회 세계에서 구해내지 못하면 그들은 다 같이 저주받게 된다. 이전에 나는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흑마술을 행하였으나 이 죄로 인하여 마르파 스승으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단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접어두고 수도에 전념하도록 하리라. 스승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레충바는 끝까지 인도에 갈 것을 고집하였다. 밀라레빠는 말하였다. 나의 충고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대는 인도에 가도 좋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논리학을 공부하라고 거기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마르파 스승 곁에 있을 때 나는 스승으로부터 무영다키니 다르마케의 9가지 완전한 가르침들 중에서 4가지만을 전수받았다. 나머지 5가지는 인도에 가면 전수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법성 가운데 한 제자가 나룻바의 법을 가져와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것을 예언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수도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일을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구해와야 한다. 나는 이미 늙었고 쇠약하다. 게다가 마음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그대가 인도로 가서 그 가르침들을 전해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구나. 인도에 가되 이 일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대가 여행을 하려면 황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밀라레빠 레충바는 보시자들이 예물로 바친 황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꽤 많은 양의 황금이 모아졌다. 그 제자 샌드로모와 레세품은 많은 보시자들과 함께 레충바를 위해 훌륭한 한송령을 베풀었다. 이 연회에서 밀라레빠는 그동안 모은 황금을 레충바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아들 레충바야, 나의 노래를 듣고 깊이 생각하여라. 인도에서 그대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해받도록 하여라. 마르파 역경사께 예배드리네. 우리로 하여금 임의법통 굳건히 지키게 하시길. 논쟁의 패배자 무명의 아들은 명상을 그만두고 저 멀리 떠나지만 이는 수행자가 피해야 할 일.
레충빠가 인도로 가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올바른 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에 당도하던 레충빠야, 대학자 나룻바의 법전에 무형 닭기니 진리를 구하렴. 부디 어느 집착에는 떨어질지 말진저. 미라는 처음부터 진인을 만났나니. 미라는 미라레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하여 스승 마르빠 손안에 자신을 맡겼네. 바른 가르침으로 말 이빨 흰바위 산에서 수도했네. 마침내 바른 장소 찾아다녀 뽀시 받으며 친척 떠나 친구 떠나 거닐었네. 윤회와 열반을 모두 버려 희망도 두려움도 없이 명상수도에 불태전하였네. 가파른 언덕빛 아래서 마르빠 스승은 말씀하셨네. 전륜성왕은 여의주를 지녔는데 다섯 금시조 가족은 법성에 창공을 나네. 기중한 가르침은 인도에 있나니 첫째 광명지혜등이요, 둘째는 낫띠 뿔하나의 윤망이요, 셋째는 지복의 성언이요, 넷째는 대원평등경이요, 다섯째는 진화해탈의 마무드라이네. 다섯 교인은 인도에서 구할진저. 미라는 너무 늙어서 갈 수가 없나니 마르빠 법순이여 진리를 구하러 인도로 갈진저. 레충빠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는 가장 질 좋은 황금 한 덩이를 집어 이별의 예물로 스승님께 드리면서 노래하였다. 스승이시여 축복하소서. 스승들의 뜻 이루는 데에 내 생명을 바치게 하소서. 예언된 닭기니들의 교의를 얻게 하소서. 대자비와 지혜로운 이미시여 한결같이 지켜주고 보호하소서. 친척도 친구도 없이 아들은 멀리 떠나오니 항상 보살펴 주시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길 잃지 말게 하소서. 도둑대 우글거리는 위험한 땅 인도에서 이미시여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소서. 이국의 낯선 지방 홀로 거닐 때 올바른 스승에게 저를 인도해 주소서. 미라레빠는 응답의 노래를 불렀다. 아들 레충빠야, 인도 여행길에 새 쌍으로 어우러진 7가지 충고를 명심하렴. 딴뜨라의 방편도와 스승의 핵심 교의와 스스로의 판단력, 이 3가지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지자를 존경하며 섬기고 스승의 신심을 지니고 굳건하게 참아내면 3가지 명심할 자세이네. 생명률을 올바로 흐르게 하고 진리의 본질에 잠심하고 모든 가르침에 통달함은 3가지 명심할 행법이네. 지복공의 정경과 무수한 현현의 정경과 경전을 이해하면, 지복공이라는 것은 텅 빈 우리 마음의 본성인 공성에 대한 정경과 그렇게 텅 빈 것에서 아주 무수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에 대한 정견, 즉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절대성의 공, 그 다음에 이 상대성의 이 세계, 현현된 세계, 이것을 잘 이해해라, 그 말씀 같습니다. 3가지 명심할 요체인의 무드라의 자격을 지닌 배우자와 거기서 느끼는 지복 체험과 그리고 굴레벗은 코끼리의 행동은 3가지 명심할 즐거움이네. 게으른 자에게 가르치면 불행을 초래하고 체험을 말하면 읽게 되고 도시에서 방황하면 수행에 방해되나니 이는 3가지 명심할 위험이네. 형제들의 집회에 참여하고 닭기니들이 해합에 참여하고 은밀한 집회에 참여함은 3가지 빠뜨리지 않을 모임이네. 노래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 아들아 수행에 증진할진저. 레충빠는 미라레빠에게 여러 번 절한 뒤 인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때 5명의 성녀들이 그와 동행하였는데 그들의 선도자는 찌띠니라고 불리는 닉마빠종의 라마성이었다. 레충빠와 찌띠는 네팔에서 진리를 전파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띠뿌빠의 여제자인 바리마를 만났다. 그들은 네팔의 코콩구왕에게 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왕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전에 짐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위대한 명상 수도자의 마음의 제자라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요. 네팔의 코콩구왕이 밀라레빠 부처님을 몇 번 초대했는데 결국 거절을 했었죠. 구왕은 환대하며 레충빠의 여러 가지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다. 레충빠는 그 후 인도에 도착하여 띠뿌빠를 만났다. 그로부터 원하던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미라레빠에게 큰 신심을 지니고 있었던 띠뿌빠는 티벳에 돌아가서 미라레빠에게 전해달라며 항목 지팡이를 레충빠에게 예물로 주었다. 이 여행에서 레충빠는
완성된 여자 수도자인 마귀를 만났다. 레충파는 그녀로부터 무량수불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또한 인도의 외도로부터 여러 가지 흑마술과 주술을 배웠다. 레충파는 돌아오는 길에 네팔에서 다시 바리마를 만났다. 바리마가 시기심에 찬 역경사를 괘씸시킨 이야기와 인도와 네팔에서 레충파가 겪은 몸에 관한 이야기는 레충파전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다. 레충파에 대한 이야기만 모은 또 그런 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편 미라레빠는 레충파가 돌아오는 것을 예견하고 그를 환영하려고 백후 평원으로 나아갔다. 이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 장은 레충파의 인도 여행과 뒷부파에 관한 이야기이다. 네, 여기는 좀 짧게 끝나고 이제 이 다음에 다시 야커불의 기적이라든지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다음에 또 이어서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3월 26일 날 산청 보림선언에 계셨던 묵산 조실 스님께서 열반에 되셨습니다. 되시고 3월 30날 서울 미아 삼거리에 있는 그 여식장에서 모셨다가 그 다음에 30일 날 그 양평에 있는 절로 모셔가 답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미아 삼거리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생을 이렇게 청정하게 살다 가신 묵산 스님에게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제가 그 유튜버 내용 중에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법을 말하는 자는 세상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꽃의 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7분짜리 이 영상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모든 현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 역시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무엇이 없느냐? 이 세상에 영원한 물질은 없다. 오온의 색수상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영원한 느낌도 없고 영원한 이미지 형성력도 없고 그 다음에 색수상행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식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모든 현자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을 있다고 말하느냐? 영원하지 않은 물질이 있다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가 있다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은 반복하려는 그 원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은 의식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아셨느냐? 이 세상에 물질이 모두 덧없음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꽃이라는 게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물들지 않듯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 이 오온이 무상하다. 즉 나라는 것이 무상하다. 즉 재행무상이다.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일체 괴고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는 참됨이 없다. 재범무하다. 결국 그런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보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 소개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밀라레빠 부처님의 마음의 아들 레충파가 인도를 세 번째 다녀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어서 그 돌아오는 레충파를 밀라레빠 부처님이 마중 나가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공인 1도였습니다.